우리가 대하는 이 역대상 2장에는 이 땅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족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루어 가셨던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혈통적 그 뿌리를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선조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름을 읽어나가면서 한편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이름이 나에게 그렇게 뭐가 중요한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더욱이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혀 무관해 보이는 듯한 이름들 말이죠. 3절부터 8절까지는 유다의 자손들, 그래도 좀 낫죠. 유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중요한 것은 그의 후손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9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의 가계가 소개가 되어 이 또한 우리에게 친숙하지요. 이방 여인 룻, 그런가 하면 그의 남편인 보아스, 그리고 그의 손주인 이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새는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런데 18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헤스론, 그들의 자손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들이 빼곡하게 계속해서 3장, 4장, 5장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의미하게 보이는 이와 같은 이름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성경은 그저 신비로 가득한 신비한 책이거나 또는 신화로 이루어진 책이거나 또 사람이 만들어낸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인물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으니, 여러분, 족보에 없는 이름이 들어갈 수도 없고 또한 있어야 할 이름을 여러분 제거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족보는 가식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없는 이름을 넣을 수가 없지요.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아요? 그렇구나, 성경은 참된 책이구나,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되어진 실제적인 역사서이구나 라는 것을 이와 같은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3가지가 있는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 속의 족보는 선택적인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유다의 이름이 등장하고 12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름 이후에 족보에 대하여 소개하는 것은 첫째는 어디로 갔는지, 둘째는 어디로 갔는지, 셋째는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지 아니하고 유다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소개하는 이새의 족보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 장인 이 3장에서는 다윗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의 족보는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이 선택적인 족보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한 인물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누구겠습니까? 장차 이 땅의 메시아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초점을 맞추고 그 족보에 이 가계가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표현을 하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족보를 통하여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증거하는 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성경의 족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다. 자, 오늘 역대상 2장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다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들 중에 일어난 부끄러운 실수와 범죄와 연약한 모습들을 숨김없이 다 드러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추어도 좋을 것 같은데 감추지 아니하고 다 드러냅니다.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하니 가슴 아픈 사연을 그대로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런가 하면 그 이상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낳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은 유다의 부끄러운 일이었죠.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한 창녀에게 들어가는데 그를 맞이한 자는 그의 며느리였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당시의 풍습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남편이 죽게 되면 이 남편의 남동생이 그 형수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 가정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말은 이 일에 명령을 내린 이 시아버지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남편의 이 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일에 본인이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그냥 시동생의 부인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니, 누가? 시아버지가.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이 일종의 항의를 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의 행위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심히 악한 행위예요. 또한 유다로서도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솔직하게 숨김없이 그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족보를 보셨나요? 저는 저의 족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족보에 잘못하고 또한 실수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은 가리고 벼슬 받은 것과 같은 좋은 일만 기록해서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내려 하지를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이 성경은 이와 같이 어둡고 악하고 실수한 본이 되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다 기록을 하여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죠.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죄악됨에 반하여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신가, 이와 같은 것을 명료하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죽어갑니다. 죄성으로 인하여 이처럼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의 후손들 중에 정말 있어서는 아니 될 법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어가시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썩 잘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한 사람도 없다 그랬으니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는 없으니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함과 죄악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겸손하여 과오를 뉘우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그 성품과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또한 대하게 됩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오직 이것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고, 그러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까? 내가 다른 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더 그렇게 뛰어나고 잘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은혜로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족보의 수많은 이름들을 보며 깨닫고 배우는 것 세 번째,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유한한 인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마치 어릴 적 동무들과 함께 땅 따먹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땅 따먹기 이 게임을 해요.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네 땅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남의 집 마당에서 땅을 따먹는데 얼마나 진지한지 몰라요. 그거 이루면 큰일 날 것처럼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땅 따먹기 게임을 해요.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날이 저물어 이제 저녁 때가 되고 그러면 부르잖아요. 연정아, 밥 먹어라. 어머니의 음성소리, 때로는 누님의 음성소리, 들어와서 밥 먹으라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미련에 일도 없어요. 그냥 다 버려두고 각자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땅이다, 네 땅이다, 그렇게 여념이 없었던 모습들, 일절 미련도 없이 다 두고 가는 모습. 여러분, 그 땅 따먹기를 하는 곳은 오늘날 이 경쟁이 난무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집으로 뛰어가게 되는데 그 집은 곧 우리의 영혼이 온,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임을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역대기 2장에 등장하는 인물만 자그마치 몇 명이냐? 161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의 이름들도 이 가운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하는, 그러므로 오늘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떠날 때를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별 인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허다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제도 사고가 있었죠. 어제 오전에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 세종고속도로 천안 안성 구간 909 천용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이 무너져 내림으로 이 사고로 인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럼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 잘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배웅을 했던 사랑하는 남편이요, 또한 가장이요, 또 여러 아이들의 아빠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떠난 사람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청천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그 마음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무너져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서 바로 직전 무너져 내린 이 교각, 그곳을 바로 지나간 운전자는 몇 초라도 늦게 교량 아래를 지나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이 차량 운전자 백용혜 씨는 32살이에요. 인터뷰에서 우르릉 꽝꽝 대포 터지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교각에 올려진 상판이 무너지며 흰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굉음에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을 뒤돌아보아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참 그 운명의 참 찰나 순간 아니었겠어요? 자,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깨우는 이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간밤에도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난 자가 340명이에요. 하루에는 그 3배인 평균 1022명이 매일 세상을 떠납니다. 이 한국 땅에서만 그래요. 질병으로, 사고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물론 그 중에는 만수를 다 누리고 떠나시는 분도 계세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의 연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내 영혼의 창조주여,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하루하루 주가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시되 천국에 들어갈 때 뒤돌아보아서 후회함이 없는 보람 가득 차는 인생으로,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